여러분, 살면서 하나님은 대체 어디 계신 거지? 이런 질문 던져본 적 없으신가요? 특히 정말 아무리 애를 써도 상황이 나아지기는커녕 더 나빠질 때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 44편이 바로 그 질문, 어쩌면 성경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그 외침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초기 기독교의 위대한 사상가들, 우리가 교부라고 부르는 분들이 이 절망적인 기도 속에서 대체 어떤 놀라운 지혜를 발견했는지 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이 시편을 읽어보면 정말 어떤 꾸밈도 없이 날 것 그대로의 감정이 터져 나오죠. 아니,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신실하게 살았는데 왜 이런 고통이 나한테 오는 겁니까? 그리고 그 끔찍한 고통 속에서 느껴지는 그 하나님의 침묵. 이게 바로 시편 44편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거대한 미스터리입니다. 자, 그럼 초대교부들은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풀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크게 5단계로 그들의 생각을 따라가 볼 거예요. 먼저 백성의 처절한 부르짖음에서 시작해서 힘이라는 것의 의미를 완전히 뒤집어 보고 고난의 새로운 목적을 발견한 다음에 마침내 궁극적인 소망에 이르는 그 여정을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백성의 부르짖음입니다. 이들의 혼란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죠. 이들이 마주한 건요, 내가 믿고 있는 것과 내가 겪는 현실이 너무나도 다른 그야말로 충격적인 괴리감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표가 그들의 갈등을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한쪽에서는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은 적도 없고 언약을 어긴 적도 없습니다. 정말 떳떳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현실은 어땠을까요? 다른 한쪽을 보면 처참하죠. 민족들 사이에 뿔뿔이 흩어지고 온갖 모욕을 당하고 심지어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 같은 취급을 받습니다. 이 말이 안 되는 대조, 바로 여기서부터 그들의 깊은 혼란과 고통이 시작된 겁니다. 아니, 그럼 이 모순을 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여기서 교부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힘과 승리의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놀랍게도 그 힌트는 시편, 바로 그 자체에 숨어 있었어요. 교부 중에 키루스의 케오더레투스라는 분이 이 점을 정말 날카롭게 짚어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해요. 가만히 생각해봐라. 과거 우리 조상들의 승리가 그들의 칼이나 활, 그러니까 인간의 힘에서 나온 거였나? 아니었다.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호의 덕분이었다. 라고요. 바로 이 지점에서 정말 결정적인 관점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승리라는 건 내가 노력해서 얻어내는 어떤 공로나 대가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문제 전체가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초점이 내 노력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이동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바로 이런 질문이 튀어나오죠. 아, 알겠습니다. 승리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 근데요, 애초에 왜 이런 끔찍한 고난이 있어야만 하는 거죠? 초기 기독교 사상가들도 바로 이 질문과 정면으로 씨름해야 했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입니다. 왜 의인이 고통받는가? 이건 정말 시대를 초월하는 질문이죠. 교부들은 만약 우리의 신앙이 진짜 의미가 있으려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내놓은 통찰이 바로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교부들은 고난을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도구로 봤어요. 그러니까 고난은 우리 믿음을 더 강하게 단련시키는 일종의 시험이고 또 영혼의 불순물을 깨끗하게 하는 영적인 약이라는 거죠. 심지어는 우리가 교만이라는 더 큰 죄에 빠지지 않게 막아주는 방어벽 역할도 하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나는 정말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해야 한다는 걸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된다고 본 겁니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니,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한테 주여 깨어나세요 라고 외치는 건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진짜로 하나님이 깜빡 잠들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교부들은 이 기도가 가진 진짜 의미를 아주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아우구스티누스의 통찰이 정말 빛을 발하는데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건 제가 지금 이렇게 힘듭니다 하고 새로운 정보를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니까요. 오히려 그 기도는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거라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나 자신의 상태를 더 깊이 들여다보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이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기 위한 게 아니라 기도하는 바로 우리 자신을 바꾸기 위한 거라는 거죠.
나의 아픔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터뜨리는 것 자체가 우리 영적 여정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정말 놀라운 통찰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고통과 혼란을 뚫고 나아갈 길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교부들은 이 절망으로 가득 찬 시편의 마지막 부분에서 마침내 희미한 희망의 실마리를 찾아냅니다. 그들이 발견한 일종의 영적인 로드맵은 바로 이 4단계예요. 첫째,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우셨는지 그 신실하심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 지금 내가 겪는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정직하게 인정하는 거죠. 그 다음이 정말 중요한데 그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필터 없이 솔직하게 부르짖는 겁니다. 바로 이 과정을 거칠 때 비로소 우리는 미래의 구원에 대한 소망을 굳게 붙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교부들이 시편 44편에서 발견한 희망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진짜 희망이란 고난이 아예 없는 상태가 아니라 바로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들이 우리에게 전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수천 년 전의 지혜가 오늘,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여러분 각자의 고난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을 걸어오고 있을까요? 이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시편 44편이 주는 깊은 울림을 다시 한번 곱씹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